마태복음 22장 34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네. 자, 34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지 않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하는데 선생님이 율법 중에서 어느 명이 이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성경 자체를 부인합니다. 성경 자체를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앞에 있는 9가지 은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온 율법과 강령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강령 말하는 거 선포하신 거. 그렇다면 이 성경책 전체를 다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만일 사랑이 없다면 뭐 아니다.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을 해요. 근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자,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산을 들여서 저 바다로 가라! 그랬더니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딱 갔어요. 와!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놀라운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했어요? 나를 위해 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라고 내가 했다고요.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어. 사람은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꽝이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제가 뭐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냐?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었고 또 물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 이게 우리 성경에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님은 아가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인데 우리 성경은 똑같은 사랑인데 아가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했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사랑은 뭐였냐?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답이 틀린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강남 목사님이 저희 큰형부였어요. 제가 딱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형부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주석지에 보면 다 나와있대. 그러면서 자기 방에 이렇게 서재에 꽂혀있는 주석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주석을 빼서 봤어요. 봤더니 진짜 거기 있는 거야. 예수의 사랑, 베드로의 사랑이 달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요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면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 사랑으로 표현을 해요. 요즘은 많이 변질됐지만
요즘은 그냥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도 안 한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값 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 다음에 받을 것을 개수하지 않고 하는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뭐 이거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필레오 하고 대답했어요. 친구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 무한대 극진한 사랑을 사랑해. 근데 베드로는 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며칠 전에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잖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친구야. 나는 너를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로스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사람. 에로스 사람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람. 네, 남녀 간의 정력적인 사람. 이거 에로스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리나라 한문과 같아서 뜻글자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소리 글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아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야? 어디까지 하는 게 사랑이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막막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되 진짜 막말로 뭐 다 사랑하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누구 말 갖다가 모두 치를 수 없을 만큼 나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가능할까? 어디까지 가능할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조건 없는 사람 그래요. 커봐요. 조건 없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단어처럼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없고 또 한계가 묘해요. 한계가 또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제가 그걸 오늘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말씀 준비했어요. 아모스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참 오래오래 찾아보고 있으면 대단하세요. 아모스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은퇴시래요. 그래서 67번째 책을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 같이 읽어요. 한 달 동안 읽고 서로 나눠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어제였어요. 목사님하고 말하자면 줌으로 굿토크를 하면서 질문하고 목사님을 답을 받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근데 예언자 출신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전통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한 자냐?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밥도 더 먹고 먹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디 사람이냐?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는데 최초로 이거를 문서 작업을 해서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언이 얼마큼 중요한 예언인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에 그냥 말하자면 그 예언자들을 기성품을 쓰지 않고 이거 새로운 아주 새로운 인물 이 인물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기성 세대의 뭐 나비라든가 뭐 이런 선지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툴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툴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언을 받았어?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얘기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임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지 곧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쓰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한 것이라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의미에 아모스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딱 요절절이 있습니다. 그 요절절이 어디냐? 아모스 5장입니다. 표시도 말합니다. 자,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삭된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거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입가사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같이 고기를 자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목사님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안 받아. 하나님의 상황신명.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이 예배라는 것은 실실 하나님과 죄인인 하나님이 서로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고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처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을 성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공간에서 만나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먼 데서 오셨고요.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수고하시고 들어오셨고요.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했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한 모든 게 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로 결속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이거를 안 하겠다. 안 받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뭐야?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가지고 해야 되냐? 유시파트, 째다. 이거예요. 뭡니까? 공의와 정의.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분이고 이런 심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심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진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맨날 심판만 얘기하고 돈만 주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 돼서 내 한테 더 맞고 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면 그냥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전하는 분이나 듣는 자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여러 명이 해요. 그 북독불을 하는데 아무 수 갖고 살도 못 해봤다는 거죠. 할 본문이 없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아는 건 이 부분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정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독특성입니다. 그냥 정의롭다. 그냥 공이다.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의예요. 이거는 사람을 충족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의로도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할 의가 없더라. 근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 공의에 도달할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는 프로젝트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의를 채워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공의가 하수같이 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라. 될까요? 우리 모든 일대이제요.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하는 공의가 뭐냐면요. 아모스서에서는 이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횡포를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아까도 말했습니다. 불의한 사람, 잘못된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요즘에는 옛날에 헤어진 여자 쫓아가서 그 가족까지 다 죽이는 추악범들이 있어. 안 만나려고 도망갔는데 완전히 스토킹돼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처참함에 처하는 힘없는 사람, 당해야만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전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무한대로 어떻게다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할 겁니다. 주제를 정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뭡니까? 약자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횡포하지 마요. 오늘 아모스서에는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상하궁을 짓고 뭐 등등등 가진 자들의 배부름 그것의 극한 섭취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배고픈 자들에 대한 그들의 횡포. 자, 고리대가 먹으라 합니다. 빚을 못 갚습니다. 그 자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만 아니에요. 여자들은요.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뮤시파트 공의는 100% 누구를 향해서 있냐? 약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렸지. 예수 하나님이 약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와 과부,
자, 보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인데 잃어버렸어요.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요새는 또 혼자 살지만 호랑이도 많아. 아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 근데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나그네 아니에요?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경계를 어디까지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경계를 넓혀서 히말라야까지, 부탄까지, 뭐 저기 어디냐, 뭐 우크라이나까지, 또 그 넘어 어디 계셔? 그분 또 박찬성 교사님 계신 뭐 등등등등 넓힙니다. 많이 넓히는데 그거는 그러고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선교하러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모스가 이 말씀을 줄 때는 주전 600년 전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남유다도 망하고 브리스달도 망합니다. 네, 그 이전의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약자에 대한 거예요. 누가 약자일까요? 누가 강자일까요? 통장 털어봐야 될까요? 재산 다 목록에다 올려봐야 알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도와줘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일이 있고 보살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말아요. 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나 같은 사람은 내 문제가 내 기도하기 똑같다. 내가 지금 죽을 걱정하게 생겼어. 어떻게 하다 병이 걸렸어? 공간이 좀 똑바로 왔어.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 나는 내일이 저 목사님은 근데 금요일날 기도 좀 하려고 오면 기도를 못하게 되게 방해해. 맨날 딴기도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우리 올해에 이상하게 암에 걸리신 분들 특히 대장 쪽에서 V자가 생긴 분들이 3분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암에 걸릴 줄 알아. 나는 뭐니뭐니도 박현자 권사님은 되게 건강하지 않아요. 무지 건강하잖아. 젊고 체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아니 근데 무슨 아니야? 근데 또 처음에 뭐라냐면 덩어리가 커요. 이랬어. 그러니까 또 누가 나한테 은밀히 귀에다 얘기했어요. 상기를 들 것 같아요. 덩어리가 커요. 아니 그래도 먼저 나가는 말이 어쩌냐 그러다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줄 몰랐나? 나도 그 말 부탁하긴 했어.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연구원사가 대장 뭐 내시경을 어떤 병원에 가서 받았더니 콜립이 있었대요. 그래. 그러니까 나도 했는데 다 셋이 다 걸렸어.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했더니 난 조금 있다 하래. 그래서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는 배가 찌끔해. 뜨끔하면. 야? 네. 뭐가 뜨끔해? 이게 괜히 사람이 신경이 세요. 근데 물어봐요. 걸릴 줄 알았냐? 별일 없었어. 아니 제가 그랬잖아. 나는 감기도 걸렸다. 나는 3년 동안 감기도 안 걸려. 야, 내 걱정하지 마. 근데
되니까 꼭 이상한 거 전화 온다고 혹시 별일 없나? 그러다가 너무 큰 소리를 치니까 그래 알았다 건강하게 잘 살아 그러고 끊었어. 했는데 그 다음날 안 앉아요. 야, 그래서 내가 왜 전화 했었니? 기도하는데 잠깐만 있어. 그래서 전화를 해봤다 주십시오. 안다. 기절하죠. 하나도 칭찬 없어.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일 약자가 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약자가 되는 게 내가 당장 돈이 없어지고 내가 뭐 당장 내가 부도가 나서 가나 나가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돼서 밥도 못 먹게 되고 내가 그래서 약자가 되고 아니 그거는 대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가면 돼. 근데 어떤 순간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돈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고 봐요. 대단한 걸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손뻗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외면하고 무슨 이유든 어떤 이유든 어떤 것이든 내가 외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만났던 가운을 팔러 왔던 어떤 남자 목사님 할아버지.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미안해 말을요 수없이 해요. 그거 한요 4년 된 얘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지어지자고 내 입에서 지어지지 않아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나를 보고 악하다고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 양심을 찌르고 내가 기억이 자꾸만 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뭐 하라고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우주에서 뭐 별이 남대고 하듯이 만났다고 금성과 토성이 만나듯이.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서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해. 내 마음과 같이 내 손길을 가지고 도와줘라고 내 앞에다가 우주에서 남대고 하듯이 만날 수도 있었던 거야. 그 동동 골목이. 그거에 대한 내 양심을 갖지 비참 부끄러워. 다시는 내가 그분을 못 봐요. 제가 진짜 거기를 가서 물어봤어요. 그분 찾을 수 있나? 아니, 연락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일이야. 아유, 이렇게 말해서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있는 분한테 하시면 되지. 뭐 그거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 찔림이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야. 저는 어른들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자식을 야단을 치더라도 끝장내는 야단을 치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나 아버지한테 늘 듣던 누가 무엇을 잘못했던 어쨌든 간에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일은 하지 마. 그게 다 쌓이면 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이 오는 길을 막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급하고 제가 그런 성향이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두고 때만 되면 설명을 해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두 번 다시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 사건을 내가 잘못을 했다면 다시 돌이켜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 그렇게 어떻게까지 여러분이 부부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까지는 난 책임 못 지겠습니다. 알아서를 사십시오. 근데 만일 내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약자에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그 도움을 외면하고 돌아섰어. 내가 들고 와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울리는 뺑가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약자입니다. 신체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약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나도 약자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정도라면 그래도 마음이 부여하고 영적으로 부여한 자로서 내가 꼭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뭘 꼭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내가 기도했어 우월감으로 우리의 군림하려고 들지 말고 진실한 사람, 마음을 갖춰요. 마음이 부여한 자가 됐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이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부여한 자가 됐어요. 많이 아프죠. 힘들었어요. 어려웠죠. 세상 속에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무시당할까봐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가슴에 가시차를 갖고 여기 와요.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가시채를 뽑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또 무시를 하요. 나는 예전에 이런 말 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많은 형제 중에 컸어. 사랑을 못 받았대요.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하나만 낳아서 내 온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거야. 그래서 자식을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는 거를 원치 않았고 기도해본 적도 없어. 항상 제 기도는 이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예수의 은혜, 그 한 사람이 치유받고 일어나서 온전해졌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나는 여기 지금
뭐 안 나와요. 전화를 해봤어요. 엄청난 오해를. 엄청난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얘기 한 사람 안 없어요. 본인이 했던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봐봐야지.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 난 한마디의 상처를. 난 한마디의 상처를 받았어. 나는 그냥 하고 축한 친구야. 근데 그걸 들은 사람. 그게 완전히 태산같이 무너질 수도 있어. 여러분,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공유한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 넘치게 하라. 있는 자를 위해서 아니야 교만한 자를 가난한. 오늘도 내가 볼 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연약한 자가 뭐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도움에 이 시간에 필요한 자가 나는데 약자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치시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요. 그러시면 됩니다. 먼 데까지 사람은 아니에요. 저 멀리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에 가서 김희자 씨처럼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김희자 씨가 아프리카에 그 노후를 끌고 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다음에는 내가 못 올 거야.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그 어린애들이 팔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런 말하죠. 내가 너 학교 보내줄게. 시집은 못 가게 내가 막아줄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멍하니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그 큰 사람도 하시고 다 좋은데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이렇게 그냥 확대된 사람, 막연한 사람 말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에 최선을 다하세요. 미워 죽겠어도요. 일단 구해 먹고 하세요. 미워 죽겠어. 아주 내가 복수의 칼을 갈아섰어. 옳다 좋다 기회로나 기회로나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거 나명하고 오바라지. 오늘은 건져내라. 오늘은 도와주라. 오늘은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따지세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장부이십니다. 제가 백마디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신 걸 읽으시고 예수님의 당부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랬어서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범위, 우리의 사랑의 범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너희를 사랑합니다. 다시 이 손을 봐줄까요?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였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죄인이어서 지옥을 가고 난 이것까지 얘기 안 한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나라는 사람이, 오늘 나는 소명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과 그 놀범이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병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를 받고 그 병에서 노인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신기한 일들을 벌였어. 열병이 걸려서 열이 펄펄펄펄 하는데 명동 성모동으로 갔다 왔는데 병이 안 나요. 열이 펄펄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밤중에 다른 밭에 쳐오셨어요. 오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머리나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이 손에서부터 차가운 생수가 약 1cm 정도의 물줄기 머리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내장을 통해서 내려가서 발끝까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열이 다 떨어져. 그 밤에 나를 위해서 달려온 그 사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 사람이 39도 5도가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내 인생에 오늘 내가 있음이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예요. 구원시켰다, 십자가의 은혜다, 천국 간다, 내가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자. 그런데 오늘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무슨 조건을 따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조건을 따져서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나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마. 예의 지키세요. 예의.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무책임하고 그거를 빙자해서 자기 합리화를 피하려고 해요. 무례히 행합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받을 것만 계수하고 있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할까봐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그 빈자리를 그 빈 공백을 메꾸면서 내가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안 듣냐면요. 내가 받을 사랑이 계수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지 줄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받을 건데 맨날 받아도 허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해. 그 사람한테 밥을 먹여주고 있어요. 허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앉아서 솥을 끓여갖고 밥을 먹는 사람을 봤어요. 어렸을 때. 계속 먹어요. 근데 살도 안 쪘어요. 여자가. 이거는 그냥 밥그릇을 먹는 게 아니라 시커먼 껍데기가 있는 양은 속단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퍼먹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귀신밥 처먹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신밥을 먹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상담을 배우면서 거식증이나 폭식증에 걸리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아세요? 관심과 사랑. 관심과 사랑을 못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폭식, 거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옛날에 한 말 생각하면서 뭐라 그러나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건 아니야.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었던지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든지 그 허함을 맺고 기우냐. 그게 유일하게 솥을 끌어안고 먹으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문에는 예의가 없다. 다시 말할까요? 인생 살면서 예절도 없고 매너도 없고 최소한 거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날 사랑해달라고 나를 섬겨달라고 말하잖아. 단 하나 예의는 지키십시오. 매너는 지키세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분 나쁘게 화나게 하는 행동 거지 끊으세요. 그거는 무례히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면 최소한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요. 가족 간에도 매너 지키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가장 가깝다고 무시하고 지옥같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앉아있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교인들 간에도 매너 지키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친밀해요. 다들 친밀해서 친하니까. 그런데 그게 함정일 때가 있어. 얼굴 맞췄으면 울리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오늘 우리 연구사로 이런 말 했어요. 너무나도는 인상관리 잘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째려본다고 소리 듣고 쌍꺼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소리 좀 안 들어. 난 다 부는 사람이야. 쌍꺼풀 수술 좀 하고 났더니 째려본다는 말이 좀 줄었더라. 그 다음에 나 보통으로 얘기했어. 근데 승질 냈어. 마이크 바꾼 게 좀 나아요? 그치. 그 마이크가 나쁜 거였대. 그거 한 개밖에 안 됐대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이게 찢어지는 소리가 저음인 남자가 쓰는 그 소리 마이크래요. 나도 마이크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이거는 여자 목사가 고음일 때 저음으로 낮춰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바꾸고 나니까 조금 나아. 내가 연구원사도 그랬어요. 너 있잖아. 네가 있잖아. 인상 쓰고 탁 지나가면 네가 거북하나. 왠줄 알아? 체격이 커서 실버가 돼. 내가 이런 말 들었어요. 뭐 어쩌는데 키 작은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막 그랬어. 무슨 오늘 왜 그래? 그랬어요. 아니 나 너한테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너는 일단 있잖아. 키가 크지? 그러고 있지? 너는 있지? 목소리가 커. 그러고 있지? 너는 얼굴도 커. 그래서 네가 있잖아 말하는 얼마나 위협적인 줄 알아? 나는 그래서 너랑 학교 다닐 때 네가 나를 공격할까봐 겁을 먹었었어. 근데 나는 너한테 대항할 힘이 없어. 왜? 왜? 왜 못했어? 근데 나는 너보다 조그맣잖아. 그 다음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올려봐야겠잖아.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내 앞에서 나가고 있어요. 키로비도 저기 200원만 파는 사시네. 그러고 웃었다니까? 너는 그랬어요. 미안하다. 위협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건데. 근데 내가 뭐 때릴 적이 있나? 없지. 때리고 그러진 않았잖아. 야, 내가 그때 막 욕을 하고 막 뭐랬냐? 아니, 그러진 않았지. 그런데 그 자체가 위협이었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때는 우리 조상한테 네가 말해라. 그랬어요. 웃었죠. 친한 친구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연구사한테 뭐라 했냐면
연건사하고 나하고는 일단은 몸무게가, 일단은 키가 미역이야.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생글생글 그냥 조금 웃어. 오해받지 말아라. 왜 또 뭐가 화가 났나? 기분 나쁜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10개를 해야 듣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5개만 해도 기분 나쁠 수 있게 살다 보면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 날에 10개를 받아요. 왜냐면 약간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서 우리 다른 거 말고 억울하게 여러분 보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헌신하라가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말 같지 마. 예수만을 사랑받았으니까 비쳤으니까 또 내가 많은 사람의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최소한도 정말 그런 얘기는 듣지 말고 살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예언하는 네가 13절에 강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그리요 울리는 꽹가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리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유도 없다. 나무 고를 때 사랑의 나무를 하는지 의무로 하는지 받는 사람이 먼저 물에 향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썸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도 이게 배움도 배우고 방어도 배우고 다 지식도 배워야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날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던 모든 것들이 다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일단 거울 하나 딱 놓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간도 그래서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비밀 없는 사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정말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많은 것이 있지만 무례히 해치 마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성도로서의 예의를 잘 갖추셔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의롭다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높이고 그러면 내가 가장 불의하였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편한 마음 주셔서 다시 이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은사들 다 잘 간직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일당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